주시는 김희찬 선교사님, 서신희 선교사님, 사모님도 저쪽에 중간에 까만 옷 입고 앉아 계시는데요. 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선교 오기로 하다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 겸 말씀 주실 때 큰 도전도 되고, 우리의 선교가 또 저런 열매도 함께 더불어 맺고 있구나, 또 감동도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늘 기도로 해주셔서 건강하게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하다가 또 한 6년이 되어서 또 이렇게 7년째의 안식년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옥토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토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물질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축복을 드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옥토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늘 건강하시고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옥토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던 내용들을요, 두서없이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영상은요, 저희들이 이제 탄자니아에 가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떡이냐 땅이냐 또 이렇게 보는 중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더 급하구나 해서 저희들이 주 사역으로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통역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또 개요들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요, 말씀을 통독을 하니까 졸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기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5구절씩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를 다 읽고 이제 마치는 한 3박 4일 동안 마치도록 하고, 또 모세오경도 이제 나누어서 3박 4일, 3박 4일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적으로 오셔서 읽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작정을 하고 3박 4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읽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분들만 오라고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있는 거고요. 다음번에 장면은 이제 전체적인 제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6년 동안 뭐 짧게나마 이렇게 찍어서 보냈습니다만은 먼저 중국 사역을 2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제자들을 많이 길러서 또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중형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안에서 지하에서 신학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또 노인들 가정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신학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자가 되어서 각지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금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중국 정부가 탄압을 하더라도 잘 피해 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큰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20년 동안 막 내가 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물론 당연히 충성을 해야죠. 그렇지만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선교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찾으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탄자니아 가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로 가서 선교사가 없다는 펜바, 이 탄자니아를 지도를 보면요, 조그맣게 옆에 잔지바르와 펜바 이렇게 섬이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작은 섬도 있고요.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모슬렘이 99%예요. 그래서 선교사 만약에 목사로서 비자를 내면 절대로 받아주지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서 훈련을 하고 땄는 그 태권도 단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증을 이용해서 태권도 선생님으로 펜바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까 제가 도복 입고 있는 거 보셨죠? 이제 겉으로는 이제 이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또 그 모슬렘에서 99%지만 또 하나님께서 항상 의인은 살려 두시잖아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조그만한 섬에도 밀림이 있습니다. 밀림이 있는데 거기에 차로 한 15분 비포장도로로 막 달려서 그 밀림을 통과하면 이제 또 작은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 거기 있느냐고 물었더니 모슬렘을 피해서 간 것이 거기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수민족인데 육지에서 오셔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태권도 선생님으로 가고 또 그 교회를 아까 살 나눠 주시는 거 보셨죠? 교회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살도 나눠주고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제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모슬렘을 이제 알게 되고 모슬렘의 실체를 제가 이제 공부로만 듣던 강의로만 듣던 이 이슬람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몸소 이제 4년 동안 보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가 이거 참 옛날에는 중국이 용이고 사탄의 머리가 되고 유교를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만들지 않으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또 열심히 했는데요. 또 펜바를 갔더니 이슬람교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관공서의 경찰서장, 교육부 장관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기독교인이 오면 따돌려서 견디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독교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이 기독교인이 믿음이 약하면 이슬람 성전에 가가지고 절하고 있더라고요.
내 아는 경찰인데 너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처음에 와서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보면 믿음이 약하여서 왜 그들이 따돌리거든요. 따돌리고 또 승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거기 성전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또 얼마나 이 악 중의 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적으로 알고 원수로 알고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포용하고 안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교도, 이슬람 외의 이교도들은 속여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내가 모하메드를 믿지만은 네가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독교 만약에 미국에 가면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거기에 속해서 살아라. 그렇지만 모하메드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교들한테는 거짓말해도 되고 사기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 동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한 손에는 칼이고 한 손에는 뭡니까? 코란이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이지만 사랑이지만 그죠? 거기에는 칼과 코란이에요. 코란을 믿을래 죽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슬람교를 우리가 섣불리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교는 뭐 지금 교리를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본 환경을 보면요, 자기들의 아내를 4명씩 이렇게 율법적으로 4명씩을 얻을 수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4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악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4명만 또 아내를 해서 결혼을 하면 괜찮은데 나이 들고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 또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보면 그 아내를 버리고 또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이 모슬렘의 그 가정 제도는요,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개판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이 또 뭐 보통이 10명, 좀 넘어가면 3, 40명 돼요. 잘 살면 자기가 경제력이 있으면. 그래서 그 아내들의 우리 창세기 때 야곱을 보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아내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죠? 4명의 어머니 속에서 그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편을 가르고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원하셨겠습니까? 안 그러면 창세기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한 10명 놓죠. 그러면 10명 해서 아담에게 결혼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와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 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조하도록,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이슬람은 그걸 이용해서요, 가정의 제도를 4명의 아내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놓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못 살잖아요.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굶는 자녀가 있고, 그래서 가정에 상처 많이 받는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이 또 커서 또 엄마 아버지가 했던 그 이슬람의 제도들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 사는 사람은 그래도 가정을 꾸려 나가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아내를 버리고 또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또 자녀를 놓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악 중의 악이다. 네. 그래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또 어떻게 이란과 이런 지역에 허벌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줘서 어떻게 그 이슬람교를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하고 기름을 팔아서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는 뒤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또 모슬렘 중에도 또 우리 펜바의 옆에 있는 코자니 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요, 한 남편이 아내를 얻었어요. 얻어서
또 그 아내를 섬에 가둬놔요. 그 섬에 가둬놔서 그 아기를 놓으면 출산해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또 나쁘게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굶고 그렇게 애를 키우고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목사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뭐 이런 먹을 것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정부가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걸 금방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시하니까 우리 일거일투족을 오늘 어디 가고 오늘 어디 가고 섬이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어쨌든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제 4년째 2년마다 한 번씩 비자를 연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 6년째를 받아야 되는데 주지를 않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이제 태권도 교사니까 너는 태권도는 열심히는 안 하고 맨날 복음 전가하고 교회 세우는 데만 하더라. 그래서 우리 펜바에는 잔지바르는 비자를 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제가 퇴짜를 맞고 비자를 못 받고 이제 4년을 사역하고 육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 섬이 아니고 이제 육지로 탄자니아를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비자를 주겠다고 하는 또 단체가 있어서 아루샤라는 킬만자로라고 아시죠? 거기에 이제 큰 산이 있는데요. 그 산 옆에 바로 아루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륙에도 우리 탄자니아를 보면 국민이 100%라면은 30%가 이슬람교고요. 30%가 기독교와 카톨릭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속 신학이 30%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교는 자유입니다. 행정은 공산주의지만 또 그거는 또 종교는 자유롭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의 비자를 받게 되어서 선교사의 역할을 아루샤 지역을 통하여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2년을 처음 선교사 비자를 받고 각 지교회를 갔는데요. 뭐 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요. 양찰로 지은 교회도 있고 또 정말 가시나무 그늘 밑에 그냥 아무 허벌판에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 또 잘 사는 교회는 이제 브로크 있죠. 브로크로 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봤는데 목사님은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걸 보게 되었고 또 얼마나 또 말씀을 또 잘하고 성도들이 잘하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하나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성경책을 사서 막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또 성경책이 아루샤라는 지역이 수도가 아니고 또 외곽 지역이니까 다르살렘에서 12시간 걸려요. 고속버스 타고 가면 12시간 걸리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성경책이 없고 또 그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그 성경책이 배고프니까 팔아먹어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하는데 한 권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 돈은 3만 실링 정도 해요. 그런데 중고로 팔면 한 15,000실링 주는데 한 끼 먹는데 한 500원 정도 들어요. 자기들 식으로 먹으면 500실링인데 그걸 먹으면 그래도 한 3박 4일 뭐 그래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고프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참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사들이 일찍 와서 많이 보급하고 했는데 복음을 전거했는데 분포도는 30%가 왜 30%인지 아직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교회 가니까 빵을 주니까 가는 건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 다녀서 주여 주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성경 통독하고 평신도라도 목사님이라도 와서 배워라.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그룹으로 성경 낭독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이제 3박 4일로 집중 밥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자리는 집에 가서 하고 그래서 또 다음날 아침에 와서 아침 일찍 또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통독하고 낭독하고 보내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요 이단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빵을 주면 오케이 가서 예배 드리고 무슨 말을 해도 뭐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성경을 사서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3박 4일 동안 이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 읽는 사람, 또 같이 읽고 이렇게 이수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금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책을 읽고 또 성경책을 읽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성경 문제를 내가지고 창세기 뭐 200문제 이렇게 내가지고 아까 전에 또 애들이 또 어른들이 이렇게 시험 치는 거 보셨죠? 의자 이렇게 2개 놔두고 그게 성경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시험 치는 것도 시험이라는 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도 100문제인데 하나도 못 맞추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반복해서 또 답을 다 가르쳐주고 또 그대로 그 시험을 다시 반복해서 시험 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낭독하고 또 개요를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엘리야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아닙니까? 왜 특별한 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종이 특별한 종인 겁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항상 외면을 당하고 혼납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프리카 왜 못 살까요? 우리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못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몇천 년 동안 반복해서 왔어요. 우리가 왜 저주를 받지?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 혼나지? 왜 자꾸 다른 사람 아수르에게 바빌론에게 왜 나라를 뺏기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될까? 반복되어지잖아요. 계속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왜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버렸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아프리카인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이 되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알 때에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오늘 옥이라고 했죠. 제가 옥이라고 붙였습니다. 일부러 귀에 확 들어오라고 제가 옥이라고 했는데 이 옥이라는 뜻은 낱말에 찾아보면요 자기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남을 지기 싫어하는
그 말을 오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기가 아니고요. 오늘 엘리야에게 이 오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기입니다. 오늘 오기를 잘 기억하셔서 꼭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기가 엘리야는요, 첫 번째 길을 뭘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면요, 기억했어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엘리야는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이 땅에 뭐가 내린다고 했습니까? 비를 내리리라. 엘리야는 그것을 듣고 엘리야는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아합에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실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우리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되니까 보면은 우리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에 남는 것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예뻐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한 거예요. 잠깐 예화가 그렇지만은 사르밧 과부의 집도 자기 마음대로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야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리 저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 그러면 거기서 줄 것이다. 그냥 그는 가서 그냥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 가서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떡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또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떡덩이 한 개 정도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져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광주리에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비가 내릴 때까지 풍성히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사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신기한 사건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까이 하면 성령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내 죄가 제가 펜마에 가서 참 신기한 걸 깨닫게 됐는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맑을 때는요, 그 펜바슴이 인도양입니다. 연두색으로, 지금 제 얼굴 뒤에 배경 연두색보다 더 옅은 연두색으로 이 바다의 물결이 연두색입니다. 완전 보석 같아요. 하늘이 맑을 때에는. 그런데 하늘이 태풍은 아니지만 시커먼 먹구름이 끼고 비가 막 올 때는요, 바다에 봤어요. 바다를 보니까 시커멓게 아주 그 예뻤던 바다가 시커멓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깨끗지 아니할 때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하나씩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읊조리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읽고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기억하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야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아니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꼼짝 못하시죠. 내려주시죠 당연히. 예. 세 번째로 뭐겠습니까? 그 기도한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실망하지 않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게하시에게 몇 번이라도 가라 그랬습니까? 저 바다 쪽으로 가서 올라가서 봐라. 몇 번까지? 한번 내려와서 안 보였어요? 7번까지 가봐라. 안 오면 계속 가봐라. 무엇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실망하고 욕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에 나와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물을 주시옵소서 했으면 더 큰 물을 줬을 건데 거기서 왜 원망을 합니까? 네, 하나님은 그게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경책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선교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전가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하지요. 제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같이 읽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누가 하십니까? 일은? 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배포와, 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감. 네,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찡그릴 필요 없습니다. 기뻐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기다려라. 예. 주님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십시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7번까지 올라가라 해서 보니까 사람 손만한 구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구나, 표정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왕은 내려가라 하시고. 왜? 아프리카는 비가 오면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그냥 바퀴가 차를 가면요 바퀴가 푹푹 빠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옛날 마차면은 마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푹푹 빠져서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려가시라 하고, 비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문제인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요. 엘리야 보고, 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고 문제인 너 때문에 우리가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바울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릎을 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요사밧 왕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저놈을 당장 잡아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네, 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합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뭔가 하면요, 기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세상의 이 지구 우주를 보지만 우리가 항상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들을 보고 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 질서를 어기시더라도 우리에게 이 지구는 큰 재앙입니다. 네. 왜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1분 1초, 0.0001초로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깨어서 지금 이 지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지, 제가 설교하는 그 기도를 다 그 말씀 그 기도하시는데 그대로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옥이 꼭 그 김인찬 선교사를 생각할 때에 엘리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부족한 선교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선교 보고하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좀 기도 부탁드리고,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옥토교회도 마찬가지로 보내는 선교사고 저는 보냄 받은 선교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치입니다. 저는 가서 앞장서서 가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후방에서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탁 될 때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교회도 복을 받고 저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저는 이제 교회도 짓고 또 양찰 교회인데요. 울산 장로교회에서 43기라고 하셨어요. 그 울산 장로회에서 매년마다 교회를 하나 짓는데요. 그래서 저를 또 생각해 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또 양철교회를 하나님의 또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또 거기에서 아까 제 춤추면서 그 교회 짓는 중간에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그 공사하는 중간에 이제 춤추면서 예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씌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짓게 하신 그 보내주신 선교사님, 또 보냄 받은 선교사님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옥토교회도 늘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훌륭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